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사람은 내게서 멀다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인간론인데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신론이고 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먼저 지으셨습니까? 속사람을 먼저 지으셨습니까? 겉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간에 떠돌던 어떤 한 영화 배우의 말을 잠깐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신발장에 신발이 많으면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잘 나가는 신발을 소장하고 더 많은 신발을 소장하고 더 큰 집으로 가면 나 잘 나가는데, 나 부자 같은데, 내가 괜찮은 인생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로 인생을 땜빵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더 이상 땜빵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것들이 족쇄로 느껴진다고 할까? 숨 하나 제대로 못 쉬는, 자기 몸 하나 통제 못하는, 한순간 편해지기도 어려운 삶, 잘못된 습관으로 번복이 된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 배우가 대마하고 프로포폴 투약해서 이제 경찰에 고소가 되고 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TV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나이가 한 40 전후반 된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을 산 그가 고백하기를 신발장에 많은 신발들,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신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잘 나가는 것처럼 스스로 느꼈겠지요. 그런데 그 잘 나간다는 그런 느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땜빵 아닌 땜빵을 했었던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숨 하나 제대로 못 쉬겠다. 젊었을 때는 숨 하나 못 쉬겠다 이 말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누군가가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가정을 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전도를 100시간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줬게.
아니면 전도를 1000시간 하면, 아니면 10만 명을 만나면,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한도를 딱 두면 아이고 그거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인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숨이 좀 안 쉬어지는 순간들도 아마 여러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을 보면 어떤 가난한 어떤 원주민 마을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 선교 갔을 때 느꼈잖아요. 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그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먹는 게 별로 없고요. 입는 것이 별로 없고요. 생활이 그나 윤택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더 많이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기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전지와 전능이 되시는 것은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전지할까요? 왜 모든 것을 알까요? 안 계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전능할 수 있을까요? 세상 군왕들, 세상 왕들은 자기의 공간적인 위치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시편 139편에는 어디에도 계십니까? 스올에도 계신다고 하십니다. 스올에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손길이 뻗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겉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오늘 이런 삶을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런데 정작 무엇은 보지 못합니까? 속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속사람의 생각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 남편, 내 아내, 그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까?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정말 저 사람이 위로받고 싶은 그런 언어들, 행동들을 못하죠. 만약에 그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 지금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위로받고 싶어, 내 마음에는 평안이 필요해. 그러한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겉사람의 모양만 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먼 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가까운 데 있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왜 전지하시고 왜 전능하시냐?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머릿속에도 계시고 내 두뇌 속에 계시고 내 세포 그 작은 마디마디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 조신양 목사는 여러분의 겉모습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때로는 졸고 있으면 막 목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눈을 띄우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의 조신양 목사는 여러분의 겉모양을 보면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겉모양은 잘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들키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엘리와 함께 그 장막에 있을 때에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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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름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사사시대 마지막 때의 선지자로서 다윗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우며 이제 왕족들이 나오는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도 저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누구를 봅니까?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기름 부은 게 맞는 것이다.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겠구나. 그 위대한 선지자도 실수를 합니다. 겉모양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저를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키를 안 봐. 외모를 안 봐. 실력을 안 봐. 뭘 보겠다?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달란트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보는 그런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나의 겉모양으로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과거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형교회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필요하니까 교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장로들에게 교회가 건물이 필요하니까 이 건물을 우리가 좀 구입을 하자, 매입을 하자. 그래서 여러 장로들이 그러시냐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 주변의 시세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서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을 얻기 시작하고 대출을 갚아가고 자기는 그 이제 교회의 사역을 목사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명맥상에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는 일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그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될 때 건물들을 막 사들일 때는 시세 차익도 얻고 나름대로 이익을 얻었는데 교회가 힘이 들어서 성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건물을 샀었던 그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어려움을 봉착하니까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봉착하게 돼서 이젠 교회가 샀었던 그 건물을 자기가 직접 매입해갖고 교회 사역이라고보단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들이 없었다라고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잘 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닥치니까 그제서는 자기가 정말 이 안에 있었던 꿈틀거리고 있었던 그 욕심들이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제사도 있었고 또 성전문에 가득 기름과 숫소의 기름을 가지고 왔었던 이사야 선지자 1장에 보면 수많은 제물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근처에 11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그 근간 이 밑에는 자기를 위한 제물이었고 자기를 위한 제사였고 자기 입장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뇌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들을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뇌물을 드렸는데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아. 결과가 좋아지지 않아.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것들은 나중에 가서 자기 유익을 찾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질 때도 있고 사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일이고,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러한 인간의 겉모습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인간은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계속 아담부터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가인도 네 죄가 바로 네 문 앞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가인도 그 마귀에게 속습니다. 가룟 유다도 원수에게 속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거의 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에녹도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양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보니까 다니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니엘의 모양 가운데서 흠 없는 모양들만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흠 있는 모양들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다니엘이 끝까지 살았는지, 마귀에게 더러운 영에 속았었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성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마귀에게 속습니다. 귀신에게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속은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당신이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가 대적하여 오지만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영적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마귀에게 속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더러운 영에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누구와 전쟁하냐면 아람 왕과 전쟁합니다. 아람 왕과 전쟁을 하는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 아람 왕이 이쪽 길로 올 거니까 가서 준비해라. 준비해서 당연히 아람 왕을 이기지요. 계속 전쟁 가운데서 이기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있는데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오늘 침상에서도 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의 눈과 그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은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이 다른 건 이 아람 왕, 세상은
결국 어떻게 하면 지위가 있는 사람과 내통할 것이냐. 지위 있는 자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들의 지위, 부유함을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이든 어떤 도지사든 지방의회든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평상시에 만나지 않았었던 사람들도 술자리에 가서 막 여러 새벽 1시, 2시까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와 같이 지위 있는 자들이 대화하고 술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세상 방식과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다 보니 저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저 사장의 마음만 얻으면, 저 거래처의 사람의 마음에 저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뒤에서 막 뇌물을 줬잖아요. 내 자녀의 성적, 내 자녀의 어떤 기록상에 있는 것들을 잘 기록해달라고 선생님을 막 찾아가서 있는지 부모들은 그와 같이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장과의 관계를 맺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맺고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맺어서 세상에서 이겨보려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역들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의 삶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확장이 되어질 것 같은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다하는 까지 원수에게 패한 일이 없습니다. 아람 왕을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십니까?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를, 학교 선생님을,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이냐? 그때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되어질지 암담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때 지금 당장 패할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두 번째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람을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기 가서 준비해. 저기 가서 방비해. 저 대적이 이 길로 올 거야 라고 미리미리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엘리사에게 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먼저 가르쳐 주실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쫓아다녔습니까?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엘리사의 삶 가운데 계속 자기의 선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었던 그 선진, 그 선배를 계속 따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따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자기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와 같이 사용하였느냐? 끝까지 성령을 의지한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가?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장막 쳐야 될 곳,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미리 가 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양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 선거에 있었을 때에 그 산 밑에 있으면서 참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순간들이 한두 번 제 마음 가운데 막 힘이 들고 어렵게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산 밑에 있지 말고 저 선거로 들어가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한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간증이지만 평생에 잊지 못할 간증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체 교회 전체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천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옮긴다라고 하는 건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산 밑에서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옮기나 보다, 이런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선거 읍내로 가려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혹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살 거야. 그냥 여기서 목회할 거야. 근데 주님께서 그거 옮겨 저쪽으로 가라, 이런 감동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또 이렇게 교회에 알려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옮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감동을, 주님이 제게 주신 이 감동을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런데 그 옮기라고 했었던 그 땅 주인,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임대에서 섰었던 주인이 와갖고 시청에 누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청에. 그래갖고 시청에서 나와갖고 이거 다 옮기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 땅에 있으면 그 교회 건물, 이거 다 가건물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 들어가갖고 이거 빨리 치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온 거죠. 주인이 와서 결국은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독한 자리, 외롭고 힘든 산 밑에서 그 자리,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내 주위에 내 육신으로, 내 육안으로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광야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곳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내 주위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좋지, 나 혼자 있는 거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은, 육신은 그러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주님과의 교통교제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요, 제 영혼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진짜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이와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네가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내게 가르쳐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요? 내게 부르짖는 자들에게요. 나를 찾는 자들에게요. 우리는 실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응답할 거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근데 어떤 자들에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있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승리를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네니케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완료형인데 지금까지 내가 계속 싸워서 이겨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과거에 한 번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겨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단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속사람이 오늘도 왜 힘이 들고 왜 어려워? 왜 속사람이 물렁물렁해졌어? 왜 속사람이 견고해지지 못했어? 이 말은 이 안에 누가 없냐면 승리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물렁물렁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계속 세상을 이겨왔으니까 네 안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내가 이긴 것을 지금까지 보여줬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겨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이후로도 이겨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 에스겔서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겠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이에요. 2600년 전에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이미 흩어졌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다 흩어져 버린 민족이에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민족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날 후 말년 곧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에서 다 나올 것이라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을 건국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습니다. 약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보여주지 않은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앞도 안 보이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붐들이 일어났어요. 18세기 후반에. 근데 그때에 막 일어났었던 그 붐들, 그런 붐들이 막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람들, 중보 기도자들은요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건국될 거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계속 중보 기도를 나눴어요. 이스라엘이 건국될 거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냐고,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보이지 않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건국될 수 있겠느냐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중보 기도하였고 결국은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 건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사하여서 계속 보여지지 않았었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보여주십니까? 부르짖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일에 바쁘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크고 위대한 일보다는 오늘도 자기가 맞닥뜨린 그 일들을 향해서 분주하고 바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너를 통하여 크고 큰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 일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항상 선포되어지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50장 2절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깃발이 무엇이냐면 공포하여,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벨론 함락된다, 벨이 수치를 당한다,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신상들은 수치를 당한다,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자기 입술로 계속 공포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아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무로다가 벨아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입술로 항상 공포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마귀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영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니까 정말 이길까?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남편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남편이 듣는 심령을 향해서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 앞에서 당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의 고백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주셨어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이 사망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전통주의자들이 나와요. 종교주의자들인데 전통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씻고 먹어. 놋그릇을, 주발을, 그릇을 다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너의 제자들은 그렇게 씻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먹고 사느냐? 이런 빈잔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알아보시죠.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니들이 왜 지금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종교의 중심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
그런데 왜 그들이 주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냐면 자기의 종교적 권세, 종교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단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큰 교단에 있는 목사님은 하는 말마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과거에 강대상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묵상기도 끝나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땡 울려요. 거기 이 종이 없으면 이단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이 종이 없으면 이단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 십자가 있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기 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가 있어야지 교회에 왜 십자가가 없냐고, 이단이라고. 우리 교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죠. 침례를 주면 침례 교단은 다 그분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다 이단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뀐 게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교회에서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다 손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건 이단이라고 배웠다는 거야. 저건 이단들만 이렇게 손들고 기도한다고.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목회하다가 말고 막 간절해갖고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손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바뀐 게 하나 있대요. 손들고 기도하는 건 이단 아니라고. 내가 잘못 배웠다고. 여러분, 전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옛날에 이 단상에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뭐 있습니까?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서 뭐 난장판 만들지요. 예? 난장판 만들고 막 뛰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즘 다 전통에 휩싸여서 진짜 주장하고 진짜 선포해야 될 복음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강조하는 거, 교단이 강조하는 거, 교파가 강조하는 거, 그러나 복음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전통을 강조해도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진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목자 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가운데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고 순종하자, 이것들 다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분들이 다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잘 모르지만 이게 간혹 이렇게 보고서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한 장 이 순종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관계 속에 어려웠을 때, 아니면 일이 힘들 때 그 말씀이 부스럭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이겨냈다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매일 이 한 장 말씀을 읽고 순종할 말씀을 찾냐고, 어렵다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마음을 붙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붙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우리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3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생명이. 그러면 이 지킬 만한 것,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 위에서 다 올려놨더라고요. 잠언에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영어로 볼게요. 죄송해요. My son, pay attention to what I say. Listen closer to my words.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아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뭘 주목하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말한 거, 내가 말한 거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네 모든 주의를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뭐를 기울이라고요? 내가 너한테 말한 거. 내가 말한 것을 지금 주의하여 네 온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나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라.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Do not let them out of your sight. 그 말씀을 너의 이 시각에서 네 눈앞에서 그것이 없어지게 말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네 시각 안에, 네 생각 안에 이 말씀을 계속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앞에 두라는 거예요. 네 눈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에도 말씀하잖아요. 정말 네가 달려나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시각에서 눈앞에서 이 시각 밖으로 벗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그 말씀을 네 마음 안에다가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시각 안에서 밖으로 보내지 말고 이것을 네 눈앞에 두라. 그리고 네 마음 안에다가 두라.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For they are life. 그것들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앞에다 두고 그 마음 가운데가 계속 키핑을 유지를 시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기 영혼 안에 자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유지를 시켜.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health to a man whole body.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간직한 자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건강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건강까지. 이 건강.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과 육신의 관계라고, 마음과 육신과의 관계라고 한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신의 질병에는 많은 세균이 있지만 세균에 저항할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르며 많은 질병이 생기는 원인 중 70% 이상이 마음의 장애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질병에 육체의 질병에는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세균 때문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균을 막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세균을 막으려면. 근데 이 세균을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70% 이상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도 이 심령이 강화해지면, 심령이 견고해지면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영혼이 강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루하흐라고 그러는데 이 루하흐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영혼. 여러분 안에 속사람, 루하흐,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이 육체의 질병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 이 심령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라고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람의 말은 왜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그 말은 안 잊어버려져.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렸죠.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상한 어떤 기분들이 일어나면 과거에 그 사람이 그래서 얘기했나 보다. 과거에 저 사람이 그래서 얘기했나 보다. 안 잊어버리고 계속 올라와. 여러분, 그때 당신의 육체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서두에 이 영화 배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막 희소성 있는 신발, 어떤 신발은요 100만 원, 200만 원도 하더라고요. 나 그거 사고 싶더라고. 욕할라. 예?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거를 가지면 마음이 뿌듯할 줄 알았지. 영원히 기뻐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 아주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신발을 사가지고 잠깐 내 마음을 땜빵이더라는 거예요. 땜빵이 뭡니까? 땜빵. 영원한 것이 아니죠. 잠시 잠깐 임시 방편으로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나 안 슬프다고, 나 저주받지 않았다고, 그저 땜빵했다고요. 근데 땜빵한 건 언젠간 뜯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땜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날마다 day by day.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겉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이 속사람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영이 자꾸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의 것들을 성령이 계속 고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씀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겉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방식은 다 따르면서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따르지 아니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겉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 그 심령, 루하흐는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죠? 자격 없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 보혈 의지하여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해요. 누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자격이 없대. 그것으로 끝나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보혈 의지하는 것이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인 거예요. 성령님이 간섭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속사람을 치리하시고 속사람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첫째로 전통을 자랑하지 마세요. 항상 복음을 선포하세요. 마귀를 이기고 그 무로닥을 이기고 벨을 이기고 세상 귀신을 이기고 미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복음이라고 십자가라고 항상 선포하시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의사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이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날마다 방언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그래야 강건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통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지만 네 마음은 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붙잡고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